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부 찬양대가 우리 교회 전체 찬양대 중에 제일 찬양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 또 찬양대에게 힘찬 박수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곁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매님이 1절, 형제님이 2절, 다 같이 3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난 지 3달여가 지난 시점입니다. 5월 30일자 매일 신보에 이완용이 썼던 세 번째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좀 발췌해 읽어드릴까 합니다. 요즘 각 지방의 소식을 들으니 소요 사태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혹자는 군대의 무력 진압 때문이라 하나 나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지난 잘못과 오늘의 시국을 깨달아서 그런 줄로 알고 기분이 상쾌하오. 본인은 조선 독립설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게 하여 우리 조선 민족의 장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하오. 국제 경쟁이 과격하지 않을 때도 우리 조선이 독립을 완전히 유지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오늘처럼 1차 대전으로 전 세계가 개조되는 시대가 닥쳤으니 2만 천여리에 불과한 강토와 1,100여만의 인구로 독립을 의논함이 어찌 허망하지 않겠소. 해외에 있는 조선인 중에도 혹자는 조선의 사정에 어두워 독립을 이야기하며 의외의 행동을 일삼아 우리에게 화를 미치게 하니 현명하신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이와 같은 불의의 일이 혹이 있을지라도 이번 일을 되돌아보고 근신해야 할 것이요. 이 구한말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은 이 세 번째 3.1 운동 이후 사설에서 조선 독립이라는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일본이 동양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해가며 우리 조선을 합방해 주어 이렇게 모두가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조선 독립과 같은 허망한 꿈을 퍼뜨리며 소요 사태를 일으켜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어지럽게 하느냐는 것이죠. 당시 조선 민중 10명 중 1명이 거리로 달려나와 외쳤던 3.1 독립만세 운동이 이완용에게는 부질없는 허망한 꿈을 쫓아 일으키는 소요 사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되고 있으며 모두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식민사관을 이 글에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아마 저만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말대로 식민지가 되어 더 잘 살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그 자신만 해도 일본으로부터 백작, 후작의 자귀를 차례로 받고 조선 총독부의 고위직을 얻고 또 막대한 금액의 하사금을 받아서 당시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지요. 그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은 식민지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정말 더 풍요롭고 영화롭게 해준 축복의 기간이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선 민중은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에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36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말대로 조선 독립은 과연 허망한 꿈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허망한 것은 조선 독립이라는 꿈이 아니라 조선 독립은 부질없는 짓이라는 그의 논리와 역사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죠. 이완용은 그의 글에서 조선 민중은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기에 일본에 합병되어 보호를 받는 것이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광복 74주년을 맞으며 독립을 쟁취했을 뿐 아니라 그 독립을 지켜내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면서 GDP 12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백성이기도 하죠. 감히 넘볼 수도 없었던 일본을 오늘날 한국은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거의 따라잡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보고서에서 이르기를 2023년이 되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국가 신용 등급은 한국이 일본보다 2계단 위입니다. 올여름에도 많은 교우들이 한국을 다녀왔다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사를 하시는데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을 갔더니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살기가 편하고 좋은지 입이 딱 벌어져서 아이들과 아내는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서 와야 하지만 가족들은 한 달이나 더 지내고 온다고 하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역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에 사는 우리들조차도 이제는 한국을 가면 경제적인 생활 수준의 격차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한국이 더 편하고 발전한 분야도 많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선조들이 이완용의 주장대로 조선 독립이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고 독립을 위해 싸우기를 포기했다면 황국 신민으로 천황에게 충성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래서 아무도 독립을 위해 희생하며 투쟁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롭고 번영한 자유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함께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선배들이 이런 걸 계산하고 교회를 창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립 47주년, 광복 74주년 아주 공교롭게도 재미있는 숫자가 맞아 들어갑니다. 광복의 기쁨 또 창립의 기쁨 함께 누리는 매년 함께 누리는 이 주일 참 올해도 예외 없이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참 큰 안타까움도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주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조국이 처한 상황과 다시 고개를 드는 현대판 이완용의 논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일본과 큰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죠.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들의 배상이 합당하다는 것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로 경제 보복을 시작하였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들의 소재 재료들을 한국이 살 수 없도록 한 것이죠. 이로 인해 시작된 참 갈등이 한국 전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 재팬이라는 슬로건으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주장과 만행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를 분개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안타까운 것은 한국 내에서도 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일 엄마부대 봉사단의 대표라는 이와 10여 명의 회원들이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주장하기를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순간 이 국민이 한국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서울대 교수였던 분은 그의 책에서 주장하기를 일제시대에 있었던 강제동원, 징용과 위안부 성노예 사건들은 모두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여 일본으로 건너가 한 일이지 아무런 강제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식민지 기간 동안에 어떤 식량 수탈도 없었고 오히려 일본의 식민 지배 덕분에 한국이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여지없이 그의 책에서 주장하며 또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일본의 극우들이 주장할 법한 주장들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장들이 유튜브와 카톡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주 땅도 예외가 아닌 듯한데요. 얼마 전에 제 설교를 CD로 듣는다는 한 외부 교인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이메일에서 주장하시기를 한국의 노재팬 운동을 꼬집으면서 식민지 지배 덕분에 우리 조선이 근대화되었고 박정희 정권 때 받은 3억 불 덕분에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도대체 항일이 웬 말이며 반일이 웬 말이냐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하는 세계화 시대 윈윈 해야지 반일을 해서 어쩌자는 것이냐고 그는 꼬집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국 정부가 철회시키고 행정부가 어떻게 사법부의 결정을 법을 초월하여 철회시킬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를 사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며 과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한 것이 맞는가 하는 참담함을 느끼며 답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강도가 여러분의 집에 침입하여서 집을 빼앗고 재산을 다 빼앗고 아버지를 해치고 어머니를 유린하였는데 그 어머니 치료하려고 던져준 만불로 치료를 받아 회복되었다면 강도 덕분에 어머니가 살게 되었으니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그 강도를 섬기며 살아야 마땅하다고 동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벌어졌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 우리의 아버지들을 징용으로 어머니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초를 겪게 한 그 죄악을 어떻게 3억 불을 던져준 것으로 면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3억 불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으니 고마워하며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강도가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도 하지 않는데 말이죠. 그가 과연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식민지 36년을 겪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자주적 근대화를 통해 그 삼억불 없이도 더 발전된 경제로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으리라고 상상할 수는 왜 없단 말입니까? 이완용의 주장대로 우리는 스스로 독립도 지키지 못하는 민족이니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경제 발전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단 말인가요? 100년 전 이완용의 논리가 오늘 다시 부활하고 있는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진정한 광복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참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데는 5만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 각 태도는 모두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완용은 아주 명석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완용은 아주 이런 시기, 인생의 빠른 시기에 관직에 진출한 수재였습니다. 한때 그는 독립운동에 몸담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당시 국제 정세를 분석해보고 조선이 이 식민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제국주의가 세상을 뒤덮던 시대에 독립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이 민중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식민지가 될 거라면 그 식민지 사회에서 자신은 성공한 인생이 되리라고 결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철저한 현실적인 계산을 했고 불가능한 조선 독립이라는 꿈을 위해 인생을 희생하고 버리고 포기하는 대신 현실에 적응해서 식민지라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고자 결심한 사람입니다. 원칙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이상주의자도 있습니다. 허무주의자도 있죠.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두는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볼 때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법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세상의 사상과 이상과 서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긴 호흡을 놓고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현실적 계산을 초월해서 세상의 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상과 이상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성취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는 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언하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에 대한 선언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왜 오십니까?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을 선포하시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지와 치유와 자유와 해방과 희년과 정의의 날을 선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에서 행한 당신의 첫 공생의 설교를 통해 당신의 사명이 이것이라고 선언하셨지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이라면 오늘 그분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자유와 정의와 복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비록 현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비현실적이며 허망한 꿈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법을 초월하고 세상의 이상과 사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조선 독립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세대를 기억하며 우리 선조들이 그 꿈을 꾼 덕분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산 같은 벽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꾸었던 조선 독립의 꿈만큼 허망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토록 허망해 보였던 꿈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현실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꾸고 있는 이 쉽지 않은 꿈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성취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독립투사들의 투쟁을 그려 큰 인기를 끈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대항 불가의 총독부와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싸움으로 판판이 죽어나가는 투사들의 실패를 보며 좌절한 나머지 포기해버렸던 극중인물 하와이 피스톨이라는 인물이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독립투사 안윤옥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국노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안 되는 싸움을 왜 끝까지 싸우나? 안옥유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도 알려줘야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우리의 선조들이 끝까지 싸워준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고 번영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의와 진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할 말이 없게 되지 않을까요? 참된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의 허망한 꿈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